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동시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활동한 지 13년이 지나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1장에 보면은 우리는 느헤미야가 깊은 고민에 빠지며 기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친구 하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먼저 그 자신의 동족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얘기를 들은 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장 4절에부터 해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동족의 문제였고 어떠하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동족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은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그에게 그 수심이 가득한 것을 죄로 물리지 않고 그 이유를 듣고 난 뒤 제3차 포로 귀환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3장에 가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한 조직 체계를 얼마나 멋있게 세우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이 도발 속에서도 굳건히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동족의 어려움이 호소되는데 그 동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족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그 부분에서 종교적인 개혁이 아닌 경제적인 개혁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쳐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5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 술 관원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왕의 생명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술 따르는 관원장에 이방의 민족의 사람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임을 받았음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 나라, 자신을 그러한 높은 지위에 두었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떨어져 살고 있지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 동족들을 향한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진하면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같은 동족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과 무관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저에게 또 한 사람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에게 핍박을 주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어하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그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박해가 가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생활로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먼저 기도로 표현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아뢰며 자신의 이 솔직한 마음을 알려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그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향한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 대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적 앞에서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마음을 실천할 때에 이 마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침착하게 이러한 장면들을 대응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우리 또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기도를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7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도 대적에게 싸우실 때에 사단과의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지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권위로, 지혜로 싸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주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사단의 시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느헤미야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5장에 가서 마지막에 경제 개혁을 할 때도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12년 동안 머물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총독으로서의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지 않고 백성들과 나누었으며, 그리고 그의 정당한 그 대가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형통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